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판례법 중에 배상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그 문제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제 재판할 것인가, 그 판례법들을 쭉 말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배상에 관한 거예요.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가장 연관성이 많은 건 8계명일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또 내용을 보다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도 포함되어져 있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포함되어 있고,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두루두루 다 근본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계명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에 어긋나는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실생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쭉 보면 결국 핵심은 3절이에요. 3절 중반부터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반드시 배상해라 라는 것이죠. 배상할 것이 없다면 어떻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몸을 팔아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다.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떤 것으로라도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자기 생명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법들을 쭉 살펴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아,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 다루고 있었구나.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대의 법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구약의 이런 판례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이런 법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는 그냥 신기해하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계명을, 왜 이런 말씀을 주셔야 하는가?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가? 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런 법이 필요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꿰뚫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배상이라는 거예요.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할 것이요. 배상할지니라.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배상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갚아라. 갚고 갚을지니라. 이 모든 게 전부 다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상해라, 갚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하여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다면 소는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라. 소는 5배로 갚아야 되고 양은 4배로 갚아야 돼요. 왜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는 그만큼 양보다 더 귀하고 값진 가축이었고, 또 소는 크기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를 도둑질해 갈 정도라면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동물은 조금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떠도는 그 양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갑자기 욕심이 발동해서 충동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소는 충동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숨기기도 어렵고 너무 크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성이나 고의성이나 그 마음의 악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아마 더 중한 벌이 내려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정당방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왔는데 그 도둑을 막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어둡기 때문에 이게 격렬하게 다투다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해가 돋은 후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다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식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누군지를 확인하고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해가 떠 있기 때문에 격렬하게 이제 다투더라도 그 사람의 상태가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이제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라 자기에게 살인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확인 불가지만 해가 돋았을 때는 분명하다는 거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완전히 죽이고자 하는 고의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고대법에서 다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거나 그의 손에 있는 것과 이미 팔아버리거나 죽인 것에 대해서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그의 손에 있다면 아까는 원래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갑절을 배상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미 팔아버리거나 죽이거나 완전히 처분해버리는데 아직 손에 붙잡고 있다는 건 그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돌려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가축을 키우다 보면 이 가축이 남의 밭의 것을 먹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 가축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나면 6절에 밭을 태우게 되어지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돈이나 물품을 맡겼을 때 그 맡은 자가 누군가가 맡겨서 맡았다. 근데 그것을 도둑 맞았다 하면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갑절을 배상하면 돼요.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맡았던 자, 그러니까 맡긴 사람 말고 맡은 자가 그 집주인이라는 건 맡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요.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혹여나 자기가 그냥 욕심이 나서 그걸 숨겨놓고 잃어버렸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맡긴 거다. 이게 내가 맡긴 거다. 이야기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이게 누구 건지 이제 맡겼는데 이 사람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 이게 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양편이 다 재판장 앞에 나가서 이제 조사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서 죄 있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맡긴 게 맞고 이 사람이 숨겨놓고 잃어버렸다고 한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갑절로 이제 배상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고죄가 돼서 반대로 오히려 맡겼던 사람이 2배로 더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갑절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가축이나 뭘 맡겼는데 잃어버렸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아까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범인을 잡든지 아니면 그게 맡은 사람이 속인 거라면 그걸 재판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증인이 없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어떤 계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3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숨겨놓고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면 지금 3계명에도 걸리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3계명,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낸 10계명,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걸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맹세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일 때만 이렇게 맹세할 수 있겠죠. 근데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배상했다면 10계명의 여러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도둑을 맞았다면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임자에게. 또 찢겼으면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가져다가. 그리고 이게 누군가에게 찢겼든 짐승에게 찢겼든 찢긴 것에 대하여 증언했으면 그게 있으니까,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가져다가 이제 증명을 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누군가에게 빌려왔는데 그 주인이 함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 있었으면 이게 죽은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려온 것이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죽거나 상하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었다 그 자리에. 그럼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맡은 사람이 의도적인지 어쩐지 모르니까 그때는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만일 세낸 것이면, 세를 냈다 그러면 그 세 받은 것으로 족하다. 그렇지 않으면 갚아야 되고, 만약에 세를 내면서 빌려온 것이라면 그 세를 이미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세세한 법들을 말하면서 고대 사회의 법이 결코 허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필요한 판례들을 하나님께서 쭉 담아놓고 여러 가지 것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진 법이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런 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이죠.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죠.
결국 욕심이 잉태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10계명에도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첫 번째, 그리고 맨 뒤에 배치하죠. 어떻게 보면 10계명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1계명으로 두었고, 그리고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탐심이 발동하게 되어지면 결국 욕심, 탐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의 탐심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남의 것을 탐내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또 심지어 도둑질하다 보니까 거짓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남의 것을 탐내서 거짓 증거하며 또 그걸 감추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도 되고 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살인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탐심에서부터 출발해요. 바로 원죄 아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가 있죠. 그 원죄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고 결국 그것이 발동하게 되면 이웃과의 그 관계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지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건 정말 우리 마음 깊이 찌르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발동하면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관계에 깨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발동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죠.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진 거죠. 이 모든 깨어짐 속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음으로 모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배상하라라는 거죠. 그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화평을 누리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가족 간의 이웃 가운데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화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린 사람은 잊어버려요.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맞은 사람, 빼앗긴 사람은 절대 잊지 않아요. 요즘 간혹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급부상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죠. 막 인기를 얻다가 나중에 학폭 연루된 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때리고 괴롭힌 것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맞은 사람은, 고통당한 사람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할 때 결국에는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 결국 그 관계가 더 이상 화평할 수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배상하고 갚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화평할 수 없어요. 언젠가 문제가 돼도 문제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말로는 갚아라, 배상해라 이렇게 번역한 말, 히브리어로는 예샬렘이라는 말이에요. 예샬렘. 예샬렘이라는 말 어디서 왔냐면 샬람에서 왔어요. 샬람. 이 샬람이라는 말은 끝내다라는 뜻이에요. 끝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끝내는 게 샬렘이에요. 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끝나야, 문제가 해결돼야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샬렘이라는 말은 회복시키다, 보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모든 문제가 끝나야 회복되어지는 거고 보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살람이라는 말 생각해보면 어떤 말하고 비슷해요? 잘 아는 샬롬과 비슷하죠. 이 샬롬이라는 말도 같은 말에서 온 거예요. 샬롬, 화평, 평화라는 말도 모든 보상이 끝나야, 모든 배상이 끝나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 문제들이 해결돼야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참된 화평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웃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이제는 사랑하며 섬김으로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이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그 관계의 그 문제,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원하시는 거죠. 그 깨어진 관계 갚아라. 그래서 화평을 누려라 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그때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맞을게 이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 훔쳐갔으니까 이거 하나 갚을게 이걸로 끝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면 5마리로 5배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를 가져왔으면 4마리로 갚아야 되고 또 의도치 않게 행한 일들이라면 갑절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배, 5배, 갑절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배상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이제 지난날 다 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지내보자. 이게 되겠습니까? 때린 사람은, 빼앗은 사람은 되겠죠. 그러나 빼앗긴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 갚아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갚을 건 갚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돌려줄 건 돌려주고 또 증명해야 될 건 증명하고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의 문제도 해결된 것이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정확히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에 보면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하죠. 네 갑절. 이미 자기 소유의 절반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세리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것을 빼앗았죠. 속여 빼앗았어요. 그 의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갑절로 갚겠다는 거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 이건 분명한 의도라는 거예요. 그가 직책이 세리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일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정확한 세금보다는 남을 속여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빼앗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 속여 빼앗았던 것, 내가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네 갑절로 갚겠다. 양 한 마리를 양 네 마리로 갚듯이 그가 네 갑절로 갚겠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러니 아마 갚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자기가 세금을 거두면서 고통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그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회복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회복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샬롬, 평강을 누리려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으쌰으쌰해서 비전을 품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서로 간에 같이 일하는 사람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누리기 원한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갚을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배상해 주신 거예요. 대신 배상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소유의 절반을 팔아 나누어 줄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변에 없는 자들, 고난당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없게 하지 않았죠. 내가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굶는 자가 없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은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어렵고 궁핍한 자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힌 게 있다면 그건 네 갑절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이웃을 돌아볼 때 진정한 화평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되게 했다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저 사람에게 하나를 손해나게 했다면 네 갑절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준 만큼 돌려주려고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 손해나게 되면 나도 하나 손해나게 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네 갑절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하나를 주면 네 개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비록 나를 손해나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나게 했던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더 갚아주는 그 은혜가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 섬겨줘야 되고 갚아야 되고 배상해야 될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에, 예수님께 갚을 길이 없기에, 예수님께 배상할 것이 없기에 이웃에게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생명을 갚아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갚고 또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은 4배로 갚으며 우리의 삶이 진정한 화평으로 이끌림 받는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배상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기에,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의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웃과의 그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 우리가 저들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 이웃에게 갚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삭개오처럼 우리의 소유를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실수로든 의도적으로 손해나게 한 것이 있다면, 기억해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각절로 갚을 수 있는 참 믿음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배상으로 갚아줌으로 화평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갚고 배상하고 섬겨주어야 할 자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힘써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